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통합으로는 447장입니다. 393장, 찬송가 393장, 통합으로는 447장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통합으로는 447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40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01장, 통합으로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457장입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그 자비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을 다시 오늘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또 우리의 선택과 선택마다 함께 계셔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정말로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묵상하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순간순간 느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다 읽은 후에는
시편을 한 시편 106편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서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일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성탄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예레미야 5가 1절부터 10절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시게 하지만, 잠깐 동안 우리를 근심하시게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님을 알기에 다시 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현재 상황에 개입하고 구원하는 시는 것의 처음의 시작은, 그 처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를 보내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후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이 되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건망증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우리가 상기시켜 드릴 때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억은 재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할 때 그 장면이, 그 목소리가, 그 문장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고 어떨 경우에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우리가 잘못했던 말들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막 진짜 몸서리치고 막 이불을 찬, 밤에 자다 말고 이불을 찬 경험이 저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소서라는 요청은 그 과거가 정말 현실이 실제가 되도록 정말 그것을 느껴주십시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통과 현실을 진짜임을 알아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통과 현실이 하나님에게도 정말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당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도움이, 그 개입이 정말 현실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살펴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을 옮기기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누구를 도울 때 우리는 잘 살펴보아서 정말 무엇을 도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살펴봄 없이 그냥 무작정,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돕겠다라고 나선 후에 뭘 할지 몰라서, 아니면 도울 게 딱히 없어서 좀 이렇게 머쓱했던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잘 보아 주시옵소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어떤 어려움인지 어떤 아픔인지. 그렇지만 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실제로 느끼시고 살펴보시고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아버지 없는 고와 같다고 합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국제 관계에서 느끼는 이스라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저자는 애굽과 아수르를 언급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에 있었는데, 그리고 약 55년간 애굽에 충실한 속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중동에 패권을 쥐면서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잠시 독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애굽은 유다에 대한 지배를 또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혔고 계속해서 유다는 애굽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도 애굽은 유다의 주요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이 쇠퇴하고 신바벨론 제국이 융성하던 시기에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열강 사이에서 이렇게 줄기다리기를 하며 이 강국들을 의지하였지만 결국은 그 어떤 나라도 아버지의 나라, 즉 끝까지 돌보는 나라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런 국제관계에서의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이 나라의 그런 상태를 아마 아버지 없는 고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고아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고아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지할 곳이, 돌아갈 곳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어서 막 이렇게 안타깝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이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고아라는 상태는 아주 불안한 상태, 정말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것은 물론 아주 다양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좋은 점들이, 이점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주는 가장 큰 것은 이 평안함, 안전함,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아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주는 평안함은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꾸짖고 혼내고 화내지만 그럼에도 이 혼나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이것은 호적이 파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혼나는 게 무서운 거지 정말 아버지가 나를 호적을 파서 저기 고아원으로 보낼 걸 두려워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는, 종이나 직원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현재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 때문에 징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고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고통이 너무 커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아처럼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이 환난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끊으셨는가라는 어떤 회의나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아버지 없는 고아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가 아는 한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릅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평안함. 아프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함은 고난이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함.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심한 듯 보여도 자식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이 아버지 없는 고아 같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저자의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이 느끼는데 하나님 제발 아버지처럼 내게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표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사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 화나는 일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 아빠이심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변하지 않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가 되심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주는 그런 평안함을 오늘 누리시기를,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그때에도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